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 다니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한 지 이 8년쯤 지난 시점에 이 마지막 3차 도피기의 이 초반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게 되고, 이 아기스에게 요청하여 시글락에 이 거주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CD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B, 이 birth, 그 다음에 D, death, 그 다음에 C, 이 choice.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이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잡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 결혼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중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선택은 일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택은 일평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올바른 선택을 위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위한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이 생각이 아닌 기도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한 이 8년 동안 이 수차례에 걸쳐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이 사울을 피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이 미친 사람 이 흉내를 내야만 하는 그러한 수치를 경험하기도 하죠.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이 사울 앞에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사울을 피하여 적국이지만 이 블레셋 땅으로 이 망명을 해야 할지 심히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중요한 선택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 예전과 같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이 싸워야 할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생각은요,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 마음의 생각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붙들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음의 생각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대로 선택해서 또한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아니고요, 무언가 행동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8년 동안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0명, 즉 그의 가족들과 합하면 약 3,0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사울을 피해 이 도피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먹고 생활해야 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컨펌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컨펌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유다 땅 안에서 이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은 시글락에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함으로 그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요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이 시글락성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이 흉년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가족들을 잃게 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그 어떤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또한 방패요, 또한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캘리포니아를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환경도 너무 어렵다고 하고요, 집값도 또 렌트비도 또 가스비도 너무 비싸서 이 생활 익스펜스를 감당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러한 가운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텍사스로, 아리조나로, 또한 그 이외의 타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든 분들 중에서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주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된 삶인지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주로 가는 것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곳 가운데 비전이 있고 그곳 가운데 사명이 있어서 가는 것이라면 타주도 좋고요, 한국도 좋고요, 그 어떤 선교지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타주로 떠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진정한 참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즉 떡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편안함이 아닌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이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울이 수색하지 못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편안함을 따라 이 망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이 도망하지 않는 삶이 편하기는 한데 이 적국인 이 블레셋 가드에서 이 아기스 왕의 감시를 받으며 함께 지낸다라는 것, 그건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아기스 왕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필요도 없고요, 아기스 왕으로부터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며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약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무섭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한번 편해지면요 계속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다윗이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광야에서의 8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바람변 펴지 못하고 잠들 만큼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불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늘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고요, 친히 방패요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편안한 삶만이 이 복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룹 사역을 하면서 10년 이상 해온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매일 이제 큐티를 이제 묵상해서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큐티 말씀을, 제가 묵상한 말씀 보내주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다음 묵상한 내용을 또 간략하게 정리해야 되고, 또 한 절 말씀을 또 묵상해서 또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적용해서 또 올려드립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2시간까지도 걸려요. 근데 갑자기 사역이 막 몰아칠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 전날에 미리 또 큐티를 또 정리해 놓기도 하고, 또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먼저 작업을 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론 너무나도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굳이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사역 아닌데 이 사역을 계속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을 만큼 저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말에 제가 이제 허리를 다쳐서 한국에 수술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서부터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으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디스크는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무거운 걸 들어서도 안 되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3개월을 쉬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24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이렇게 된 거 그냥 2024년은 쉬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하니까요 너무 편해요. 근데 편해서 좋기는 한데 예전만큼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들렸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요,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축복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가운데 우리 목자로 또 그룹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 그 사역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목자이기 때문에 또 그룹장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먼저 승리해야만 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목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그룹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안함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편한 선택을 통해서 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길들여진다는 것, 이 은혜 체질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이렇게 고난이 지속되니까 그도 별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 환경 가운데 편안한 쪽,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현실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 예.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은 우리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세상 환경이 어떻게 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후회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다 잘하다가도 결국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타협했던 것, 선택했던 것은 다 5점을 남겼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경무 가운데서도 이 새벽 시간을 딱 3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리는데 이 3시간 정도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때는 그렇게 깊게 기도를 매일 깊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몇 달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주의 음성이 오늘날 이런 교회 사역과 이런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속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너무 아무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변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더 getting worse, 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 지키고 말씀 붙들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 오늘 선택의 기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아닌 기도로 선택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하고 편안함이 아닌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환경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11시 이제 성탄 예배,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전에 다 나와서 정말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부서는 그룹 18 그룹 담당 목사님 안영식 목사님, 그리고 그룹장 피로리 이승아 집사님, 가정 또 그리고 가정계 목자들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그룹 18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송준호, 정희진 선교사님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